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성경 66권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린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 독생자를 내어줘 그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쏟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걸머지게 할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로 나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재림의 나팔이 울려보는 그 순간, 지금 우리가 종말론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 어떻게 그러면 이 종말을 살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 복잡하고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이게 빨리 탁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사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이 철철 넘치는 힘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련도 아픔도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한 은혜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17절 크게 읽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코로나19라는 그 역병이 언제까지 지구촌에 버틸까요? 우리에게 공포가 될까요? 이 자리에 마땅히 나와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이 강릉에 코로나가 돌았다 하면은 숨을 죽이고 성전을 나올 수 없는 그 위축된 마음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언젠가는 독감처럼 폐렴처럼,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독감과 폐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한 해 겨울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2,000명이 넘습니다. 한 해 겨울에. 그런데 그 폐렴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코로나19라는 이 역병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그저 폐렴처럼 독감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될 겁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언제라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모습,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방송실에서 화면에 띄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아멘 아멘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경을 응하게 하심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속옷 하나 통으로 짠 거 입었는데 그걸 잡아챘어요. 여러분, 갈갈이 찢겨진 채찍 맞은 자국마다 피가 터져나기 시작하고 가시관을 쓴 그 가시관에서 쏟아지는 그 보배로운 피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쏟아지는 그 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목마름,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은 세상에 정들고 애착하고 맞들고 움켜잡은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신앙으로 알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단순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린 저번 주에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정돈했었죠. 잠언 30장 7절로 9절, 죽기 전에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다시 또 다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누리되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지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지금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KTX가 쫙 달려버리니까 간이역이란 옛 따뜻했던 추억이 없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 간이역에 잠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5분 10분 기차를 바꾸려고 이 역선 쉽니다 나오면 너도 나도 그냥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좋은 겨울에 말이에요,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을 팔고 김밥을 말아 팔았거든요. 그러면 내려서 얼른 그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하죠. 먹다가 기차가 빵 기적을 울리면 다 먹지 못한 우동 그릇을 놔두고 그 기차에 달려가서 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추억을 아는 분은 마스크를 써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데 뭔 얘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이라는 간이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간이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서 살림 차리면 안 돼요. 다시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계속 인력소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었던 건물에 인력소가 하나 생겼는데 오늘 그 개업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좀 아쉬웠는지 이 부산들이 그 개업한 음식을 줄줄이 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정도 아름답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인력소에 누가 와서 일합니까? 저 구러시아에 오늘 소련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주위에 꽉 차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 나가는 사람들, 저녁이면 아무 일 없는데도 우두커니 그냥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기가 나그네 길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는 고류민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여기서 땅을 살까요? 그들이 여기서 집을 살까요?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 노부모에게 어쨌든 벌어서 은행을 통해 붙이는 일, 여러분 드립니다. 이 땅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여기에 정 붙이지 마세요. 느슨하게 이 세상을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은혜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우린 고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린 고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고류민과 나그네. 제가 중국에 드나들며 선교한 지가 벌써 26년째가 됐어요. 거기서 선교를 시작할 때 제 중국의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 시작할 때 나보고 아이 형님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아파트 한 채를 사십시오. 여러분 그때 아파트 한 채가 우리 돈 1,000만 원이면 샀어요. 사나요. 이 다음에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다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곳이 나그네잖아요. 나는 그곳이 거기 있으면 고류민이잖아요.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한 주가 지나면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내 마음이 온통 여기 있기에 한 채 집도 사본 적이 없고 있다 그래도 살 오늘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지 않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심령에 아파트 그렇게 살았던 1,000만 원짜리가 3억 4억짜리가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때 사둘 걸 천만에요. 마음이 머문 곳에, 즉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13절, 14절,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님과의 사건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크게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담는 그릇은 바로 창조자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오늘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출발했고 그 생명이신 말씀으로 나를 붙들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보존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여러분, 여기서 실제로 남편을 두고 가서 바람피는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운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라고, 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나님 아닌 것을 마음에 품고 애착하고 정들고 맡들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아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의 모습이, 때로는 내가 나가는 직장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교회를 나가는 것을 제지하고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두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같은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나의 인생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간이 여기에 정들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 우리 방송실에서 말씀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 저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우리로 혹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흰옷을 입고 입에 피가 쭉 흐르고 머리를 산발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은요, 뼈를 녹이는 유혹입니다. 그럴듯합니다. 아주 때를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쫙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때가 돼 역사하지만 악한 사단도 자기의 때가 됐을 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고 금식했을 때 사단은 옳거니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때를 만냈다고. 배고프잖아, 너를 위하여. 참 교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는 가장 우선 조건에 사단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이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하라고 유혹하는, 아주 그 시간에 딱 맞도록 돈을 내밀고 쾌락을 내밀고 권력의 자리를 내놓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단절해버리는 이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내 영적인 만족의 쾌락. 그래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져 있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현상의 그 황홀경에 이르는 그 쾌락으로 만족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참회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배가 정치판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 사상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돼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으로 힘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안달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한 세상 것은 다 양보하고 희생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양보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움켜잡고 악자같이 끌어모아 창고를 짓고 더 칠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읽으면 한 절씩 읽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부자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좀 제가 싸나운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못된 놈 지 영혼이 지건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 전능한 창조자의 그 생명에서 출발한 그 생명은 자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탐심 그 자체는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셨습니까? 오늘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식사도 절제해서 먹고 취미생활도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으며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쾌락적 행위를 우리는 절제해야지만 됩니다. 정령코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을 정말 더 자주 갖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쳐서 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내게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던 저 사도 바울의 열성이 여러분과 저의 섬김과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잖아요. 먹음의 만족함이 영혼을 꿰뚫지 못하는 한 여러분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먹음의 만족이, 입음의 만족이, 내가 좀 더 크고 넓은 차를 타고 싶은 욕망이, 더 좋고 안락한 집에 살고픈 그 유혹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붙들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읽습니다. 40절부터 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고 말씀을 중돈하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어주는 삶, 베푸는 나눔, 그 상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일나무, 요즘 과일 들어서 정말로 배, 사과, 감, 밤, 대추, 수많은 과일들을, 때로는 열대 과일도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들으십시오. 과일나무는 자기가 맺힌 과일을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자기가 맺힌 사과를 먹는 나무를 보았습니까? 나무는 자기가 맺힌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맺혀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재물에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보호받으시렵니까? 내어주는 삶, 희생하는 삶, 용서하며 나누는 삶,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단순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고 주를 향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합심하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내게 주어진 인생에 맺혀진 모든 열매들 다 받은 것이요, 그러기에 주의 이름 따라 나누며 공급할 줄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으로 봉사하는 자의 아름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삶, 그 삶은 하나님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에 정들고 맞들지 않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내가 세상에 대해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나눔과 베풀매의 길, 아버지 나를 비워내는 주 예수의 충만한 삶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